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한때 플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교회 전반과 한국 교회 전반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을 때가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이 교회 성장학이라는 학문이 이 교회 목회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죠. 교회의 성장이 뭐냐?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이를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전도하고 더 뜨겁게 설교하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모아져서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부흥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학생들까지 또 일반 평신도들까지 사실은 조금 왜곡되어질 수 있는 잘못되어질 수 있는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성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높아져가고 또 재정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부흥이냐?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부흥이 아닌 것이죠. 부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몹쓸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고는 도저히 내가 설 수 없는 못된 인생,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거기에서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회 성장학이 가져오게 되어진 그런 시대적인 정서가 무엇입니까? 여러 큰 기업들이 일어나고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 기업이 다 커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런 것들, 성장지상주의, 물질이 최고다, 많이 모이는 게 최고다, 커가는 게 최고다, 여기에 현혹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외형적으로 커져가는 것, 거기에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가죽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결단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의 내용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들을 적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 영적인 성장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헌신이나 우리의 착하고 선한 삶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면은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시고 착하다, 칭찬하시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가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어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리마태죠.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주십니다. 마태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정성된 음식을 깨끗하고 이 맛있는 음식들을 대접하는데 자신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의 동료 다른 세리들 죄인들을 함께 모아서 큰 잔치를 이렇게 벌이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즐겁고 감격하고 기쁜 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죄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배설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여기에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었겠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이죠.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랍비이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금식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스승 대신 예수님까지도 싸져가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금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금식은 좋은 것입니다. 금식은 우리 경건과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입니다. 금식이 어디에 좋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쳐서 말씀에 복종케 하는 능력이 금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데 금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기도하면서 정말 음식까지 단절하고 금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여 나갈 때 금식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은 이 금식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예수님에게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거기에 금식을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전 민족적으로 정말 금식이 필요할 때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실행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나갈 때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여 거기서 십계명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 육신을 치고 내 자아를 치어서 복종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때로는 금식해야 합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간통하여서 그 바세바가 임신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 충신인 우리아를 그 최고의 적진에 보내서 죽도록 합니다. 이 상황, 이 사건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적하시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명은 보존하시지만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을 통해 낳은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세한 어린 생명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다윗은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땅에 엎드려서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이 지긋이든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켜 세워서 음식을 보내도 음식을 받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7일째까지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나 7일째 되는 날에 그 어린 생명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요. 목욕을 재개하고 성전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불편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작정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깊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미스바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던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그 금식에 다 참여하는 것이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 민족적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통렬하게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블레셋 군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구약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1년에 한 번 금식했어요. 언제 금식했냐면 대속죄일에 금식했습니다. 그 외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공동체나 민족적으로 정말 금식이 필요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후기 그 시대에 이제 금식을 1년에 한 번 하던 것을 4번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나 예루살렘 함락일 포함해서 1년에 4번을 금식하게 되다가 이제 바리새파 운동, 이 바리새파 운동은 율법, 이 말씀, 율법의 문자 그대로 살자는 아주 획기적인 사실은 평신도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은 좋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종교 열심, 통계적인 열심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전통을 귀하게 생각하고 유전을 따라 살아가는 자신들의 의나 자신들의 어떤 종교된 자신들의 영적인 탁월함을 드러내는데 이런 종교 행위들이 사용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금식이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유전의 전통에 따르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게 했어요. 이 2번을 언제 금식합니까?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오늘날로 말하면은 월요일과 목요일날 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월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던 때이고 월요일이 목요일은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때를 기념해서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다고요? 2번 금식했어요. 자신들이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정말 금식하고 또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된 나의 나됨을 나타내고 과시하고 자랑하는데 이것이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금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행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 3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구제고 두 번째가 기도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디에서 해요?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길거리나 회당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구제했습니까? 회당에서 길거리에서
구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받을 상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도로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은밀하게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할 때에 얼굴에 슬픈 기색을 하지도 말고 얼굴 흉하게도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금식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머리 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는 거예요. 얼굴에 세수를 하라는 거예요. 말끔하게 깨끗하게 마치 평소처럼 살아가듯이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할 때 은밀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구제는 무엇입니까? 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선한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할 때 바른 영적인 태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종교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위를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인가,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고난 인생인가를 나타내기,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가 예배를 한번 잘 드리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찬양을 열심히 하는 것,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이런 행위가 나의 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잣대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고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은 다른 성도들과 혹은 다른 목회자와 다른 교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것, 이것은 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뭐예요? 잘못하면은, 비교를 잘못하면은 비굴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나에게 있는 어떤 선한 것을 가지고 나의 의를 가지고 누군가 비교하게 되어지면은 어떨 때 비굴해집니까? 상대가 저 탁월하게 나은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비굴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비굴해. 그리고 상대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참 탁월하게 잘한 것 같다면 뭐예요? 내가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한 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억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 필요할 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하시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본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찾아오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금식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 혼인집에 대해서 비유로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여기 혼인집은 어디일까요? 혼인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혼인집 손님들은 누구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초청하신 자들, 그 제자들, 세리와 장녀와 그런 여러 가지 죄인들, 혼인집에 초청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신랑은 누구입니까? 신랑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졌던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혼인잔치에 그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를 이제 개설하시고 시작하셨다는 것. 거기에 정말 자격 없는 자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그들에게는 감사요, 복인 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은 혼인에서 시작해서 혼인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혼인이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의 혼인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어떤 혼인으로 끝납니까?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큰 아웃라인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사실은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우리는 들러리로 우리가 초청받았어요. 주님의 친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랑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고 신랑의 즐거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지고 신랑의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장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 된 이 땅의 교회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복된 교제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타락하여서 이 결혼, 이 혼인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지고 왜곡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약 성경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목자와 양으로서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을 아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되신 그 하나님, 아내 되신 아내는 이스라엘,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호세아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불경건한,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아내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랑 대신,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붙들어서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랑으로서 오셨습니다. 이제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혼인잔치를 시작하시면서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주님의 기쁨 가운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젖어들고 그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열려지면은 이런 군대 징집도 면제해주고 연기해 주었어요. 그리고 금식도 면제해 주었습니다. 유대에 있어서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어졌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 그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갈 때입니다.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빠지셔야 됩니다. 말씀 듣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그 고난,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잔치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을 누려야 될 그때였고,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던져졌던 그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슬픔과 비탄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어떻게 음식으로 위장을 채울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부르짖고 금식할 때인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1세기 말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도 금식을 하는데 수요일과 금요일날 금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정에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금요일을 기념해서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슬퍼해야 할 때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 모든 음식까지 끊고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신앙의 결기,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은혜의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적으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이 빼앗길 날, 정말 우리 가운데 참된 크고 작은 고난과 박해, 환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정할 때, 편안할 때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영적인 성장이, 영적인 자라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매주일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그 긴밀한 시간, 그 자리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이런 영적인 비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건성건성 대강대강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열심히 해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야 되세요. 어떤 감독이 좋은 감독입니까? 선수들 다 열심히 운동하도록 뺑뺑이 돌리는 감독이 좋은 감독이에요.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일까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신앙생활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찬양하시고 열심히 예배하시고 열심히 우리가 헌금 생활도 하고 전도와 선교와 선한 봉사 생활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마지막에 우리 열심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덮고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저에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회가 나의 목회가 아니지요. 제가 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 이 목회는 나의 목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목회입니다. 날마다 저를 쳐서 복종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이 인생, 이 가정,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깨닫고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만 인정받고 하나님께만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요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린 양 예수의 혼인잔치를 배설하시고 자격 없는 저희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자녀요 주님의 친구요 신랑 되신 주님의 들러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주의 신부로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부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부르심 앞에 이 사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나의 나됨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충성된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피차 복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림을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어지는 그 일에 온전하게 아낌없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